님이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가르침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과예요.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 한 번씩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하신 것을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현장이 정리되고 이거는 이제 누가 진짜 알아들어야 되냐면 진짜 끝까지 세계복음화 할 사람, 진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마가다락방에 진짜 모여서 기도할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 충만을 실제로 말로만 듣던 그 성령 충만을 실제로 받고 실제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속에 자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따라 계속 현장에 살리는 역사를 만남의 축복 살리는 역사. 그래서 결국은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고 그 제자집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연결된 이 흐름, 이거 잡고 승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금 말씀의 흐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누리고 전하도록 이스라엘이 이거 안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저주 재앙을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 틀린 기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나 그냥. 그 말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그리스도 모르는 거. 그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인생을 바쳐도 그리스도 모르는 게 저주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비 걸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싹 다 불신자가 아니라 사두개인 바리새인, 최고의 유대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그대로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이 시대의 상과 당하는 어려움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은 똑같았어요. 요셉부터 아브라함부터 똑같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이 주인이 따로 있음을, 내가 주인 되는 순간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죽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항상 물어보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말로라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인은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은혜 받고 우리 수준에서 평안하고 편하고 그 해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를 꺾을 해방, 사단을 승리하는 해방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꺾는 해방, 그 해방이 우리 해방이 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계속 응답받는, 인생의 답을 내고 이 답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하면서 사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답을 낼 수 있고 예수 한 분이면 성령인도 받을 수 있고 예수 한 분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왜 평생 이걸 적죠? 이걸 실제로 고백한 것,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사는 거라고. 진짜 주인 사사건건 내가 주인 안 되면 서둘러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안 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진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꼭 아주 간곡하게 당부한 게 이거를 꼭 이 속에서 살도록 해라. 이번 주 서론에서,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 서론에서 말씀하신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중심으로 금토일 뭐 해라? 요거 해라. 1, 2, 3, 4, 5로 정리해 주셨죠. 누가 뭐래도 참복음, 짧게는 세 가지예요. 지난주 2부 예배에서 세종로에서 말씀하셨죠. 참복음은 뭐야? 주인을 인정하는 거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주인이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참복음. 복음을 무슨 쪼개고 뭐 지식으로 배우고가 아니라, 복음이란 주인을 만난 거,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 주인이 원하는 그 자리, 주인이 원하는 그 인생 사는 거, 참복음. 이 참복음 가지고 뭐 해라? 집중해서 뭐 해라?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뭐 응답보다 뭐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그래서 정말 집중이라는 단어. 집중은 영적 상태 바꾸는 거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계속 생겨. 이때는 특별한 기도에서 특별한 일은 거기서 뭘 찾아야 그 특별한 문제에 안 빠지냐? 하나님의 절대 것을.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아야.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뭐가 온다? 진짜 모든 삶 속에서 중심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정시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뭐 꼭이 아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정시 기도는 평생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꼭이라는 게 없으니까 정시는 정해놓는 거잖아. 정말 정시를 통해서 뭐가 진짜 되냐? 치유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치유가 되는 거다. 꼭인 게 있는 사람이 이것만큼은 꼭이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이건 꼭이다. 우리 애들을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약을 막 입을 벌려서라도 꼭이니까.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나가면 큰일 나니까. 결국은 거기서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무슨 응답? 이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393이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렘넌트들은 한 번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 예, 이게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그 중간에 모든 질문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점검, 이거 누리는 시간, 이 응답 확인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라. 기도를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뭐 정체되어 있는지, 만족하다고 있는지, 어느 선까지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죠. 혼인 잔치 비유.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막 쫓겨나서 어두운데 던지라 그랬어.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사람이다. 나의 신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안 온다. 뭐 어마어마한 걸 차려놓고 오라는데도 안 와. 당연한 현장 얘기예요, 그죠? 근데 왔는데도 뭐가 없다? 예복이 없어. 그래서 쫓겨나. 실제 갖출 언약이 없어. 구원의 비밀이 없어. 쫓겨나. 결국 뭘 말해요? 재앙과 복음 운동을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 얘기가 15절, 13절에서 22절이 세금 얘기예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맨 영적인 천국 얘기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다 시비 걸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은 누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영적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야. 전도자 유목사님에게 진짜 전국에 그 회관에 모아놓고 질문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 왜 사단 얘기합니까? 뭐 천사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거 질문했다니까. 지금 시비 거느라고 이제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험하려고 그랬더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뭐 대답할 때마다 막 그들이 막 놀라. 저런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지? 그래도 또 그 질문을 못 버려. 계속. 부활에 관해서 안 믿는 사두개인이라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데 막 껴맞춰서 질문해. 아들이 7인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후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손이 나야 되는데 7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후손이 안 낳고 죽어버렸어.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하고 해야 돼. 걔도 그냥 죽었어.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가서 아무도 후손 안 낳아서 7째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누가 그 사람 남편이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간단하게 대답하죠. 천국에는 결혼하는 거 없다 이놈들아.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죠.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께 대들고 사람한테 싸우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계명, 가장 큰 계명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다윗이 그 옛날 사람인데 어떻게 나중에 태어난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합니까? 육신적인 거 외에는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흑암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관한 4가지 얘기를 사복음서에서 하는 거다. 영세전부터 계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재림주로 서실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반드시 체험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응답받으려고 병 고치라고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요속으로 들어가라. 그 점검. 예,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죠? 렘넌트는 이 지금 5가만이 아니라 1과부터 계속 복음 없는 자들의 질문, 작은 자들의 질문이야. 계속 공통점이 누가 높은 자리에 갑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돈 많은데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돈 얘기, 자리 얘기. 똑같죠 지금도. 그죠? 그리고 시시콜콜한 삶을 놓고 맞다 틀리다 따지는 거, 답도 없는 거 질문하는 거, 그걸로 세월 다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어린아이 축복하시고 제자들 축복하시면서 왜 이런 질문을 지금 렘넌트 예배 때 이거를 지금 어른들이,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이 하는 거를 들어야 되냐? 이런 세상을 렘넌트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 없는 기성세대에 빠지지 말고, 기성세대는 복음 아닌 율법에 빠지지 마라. 이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참복음이 뭔지를 알고 정말 성육신 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주로 서실 때까지 우리는 이 참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집중해서 주를 향하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 응답받으면서 밖에서의 자세는 세 종로로 자세를 갖추되 가장 사실적으로 당당하게 낮아야 되면 낮은 자리로 가고, 그래서 최고를 살리는 무한대의 그릇, 원수까지도 무조건 살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른들의 질문이, 그것도 지도자들의 질문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의 질문이 싹 다 누가 큰 자입니까?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저거 맞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곤궁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절대 모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똑똑하게 하나님 이 사복음서의 핵심 단어를 붙잡고 올바른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 확신 가지고 영적 상태 집중으로 재창조하며 절대 것을 찾아내는 특별기도 속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고, 하나님 정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치유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응답을 받으며 시공간 초월해서 237까지 살리는 393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받을 렘넌트와의 만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확신 속에 렘넌트들은 나는 언약 가진 렘넌트다, 분명한 확신으로 선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렘넌트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란노 합심 기도하겠습니다.